마태복음 16장에는 중요한 구절들 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요. 자,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그러니까 처음으로, 마태복음의 기록을 따르면 처음으로 전하신 때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때가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라는 걸 시기적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고난 당하시는 것과 부활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시기로도 볼 수 있지만 인과관계로 볼 때 이제 앞에 어떤 사건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이것 때문에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걸 너희에게 말해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얘기만 들으면 제자들이 실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설교하거나 목회할 때도 초심자한테 하는 얘기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이제 좀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이해하실 텐데, 자,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예루살렘 가는 게 아니라, 승리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러 예루살렘에 갈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의 원수 같았던 사람들 있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박해를 받고 죽게 될 거야. 이제는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해줘도 되겠다.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너무 잘 알아서 간략하게만 얘기 드릴 건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일컫는 그 지역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입을 모아서 막 대답합니다. 좋은 게 다 나오죠.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혹은 에레미야나 아니면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유대인 선지자들 중에 하나, 그 중에 한 사람의 뭐 환생같이 그 사람의 어떤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모델같이 그런 좋은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랑 함께 다니고 나의 많은 가르침을 듣고 또 나의 이적과 그런 것을 옆에서 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딱 나서서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알게 하니는 너의 유괴 부모가 아니라. 당시에는 우리도 그렇죠. 뭘 배울 때 보면 어른들한테 선생님은, 요즘 애들은 뭐 유튜브로 배운다고 그러는데 저도 부모님한테 배우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렇게 해서 지식이나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괴 부모나 선생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그 너의 깨달음과 나에 대한 너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거다. 바꿔 말하면 정답이다. 그건 하나님 뜻에 맞는 고백이다. 좋은 말이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들을 땐 참 좋은 얘기예요. 예수님 들을 땐 참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죠. 구약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답을 베드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것을 예수님 칭찬하시면서 네 위에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거기서 얘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읽은 21절에 이때로부터, 그리고 나서서는 자, 네가 이렇게 나를 잘 알고 너희도 이제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 내가 뭘 하러 왔는지를 알려줄게. 그러고는 십자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정답을 맞췄던 베드로가 요거까지 했으면 100점인데 여기서 이제 실수하죠. 야단 맞죠. 22절, 저희가 읽은 본문 22절에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말려요. 이 일이 결코, 이 일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고난을 받는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위로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그런 일 피해 갈 겁니다. 사람들끼리는 그것이 참 위로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얘기죠. 아마도 습관적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23절에 돌이키시며, 여러분 돌이켰다 이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 한번 노려보거나 쳐다보거나 강한 몸짓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옆에서 그런 얘기하니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팍 하고 쳐다보거나 몸을 강하게 움직이신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격렬한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아주 강한 말이 나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서 하시죠.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가 앞에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베드로가 정답을 맞췄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다. 근데 이번에 야단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라. 하나님의 뜻을 네가 전혀 모른다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지금 베드로의 입장이 우쭐했다가 기가 확 죽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자, 근데 저는 이런 의문을 좀 갖게 됐어요. 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해요? 물론 베드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걸 말리려고 했던 베드로니까 그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다른 내용들하고 비교해 볼 때 저는 조금 예수님의 이 모습이 뭐랄까요?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보세요,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 얘기를 해요. 십자가 지는 거를 따라오기는커녕 나를 배신하고 팔 거다. 누구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 얘기잖아요. 그때도요. 제자들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분노하는데 예수님은 차분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한테도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베드로하고 직접 관련된 얘기는 또 뭐가 있죠? 네가 나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배신할 거야.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도 나쁘지만 이것도 나쁘잖아요. 그것도 3번이나 그럴 거야. 그때도 책망하셨나요? 이 사탄아,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독이고 웃으시면서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너를 또 찾아가겠다 얘기하셨던 게 주님이세요. 근데 왜 유독 여기서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 목소리는 지금 들리지 않지만 격앙되셔서 강한 어조로 이 베드로를 비판하셨을까? 이거는 저의 해석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잘못을 책망한 것도 있고 제자들에게 강한 교훈을 주신 것도 맞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 고백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그게 성자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욕구나 인간의 나약함을 가지고 계셨던 게 성자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강한 다짐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23절에 베드로를 책망했던 두 얘기를 말씀드렸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가 보이지 않게 좀 뒤로 가라. 자꾸 내 앞에서 그런 얘기하지 마라. 또 하나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 말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말이 나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나약하게 하고, 겟세마네 기도 때 보면 예수님의 그런 갈등이 나오죠. 아버지 가능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이라고 왜 십자가에서 죽고 싶으셨겠어요?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본다면. 그래서 단호하게 제자들 앞에서 선언하면서 나는 그 길을 가야 한다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네가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다. 여러분 좀 잘못된 비유일 수도 있고 오늘날 문화에서 보면 안 좋은 일이죠. 그런 건 저는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옛날 얘기니까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의 장군들, 장수들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 같은 거를 싸우러 나갈 때 가족을 다 죽이고 나가잖아요. 그런 경우 있었죠. 요즘은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저는 그런 뉴스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요즘은 사회나 이런 데서 다 이렇게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데 내가 힘들다고, 내가 죽게 됐다고 그 어린 자녀나 또 가족들까지 함께 동반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우리가 그 자살이란 말이 좀 강하니까 극단적 선택 이런 말 쓰잖아요. 요즘은 언론에서. 근데 그 표현도 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순화된 표현이라는 점에서 좋지만 마치 사람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살은 자살 그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과거 얘기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장군이 어차피 내가 나가서 패하게 되면 우리 가족이 당할 수모 같은 걸 생각하고 또 내가 가족 때문에 항복하거나 나약해질 수 있으니까 나를 약하게 만드는 가족을 다 제거하고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과거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이 정말 핏덩이 같은 제자들, 선생님이 따놓으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게 될 그 제자들이 계속 눈에 밟히는데 그 제자들이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걸 보면서 베드로를 그렇게 미워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할 때도 그를 용서했던 게 예수님인데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다잡고자 강하게 내 마음의 연약함을 향해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이번 사순절에 하게 됐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이기도 한 예수님이 그 유혹에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강하게 베드로를 책망하며 마음을 다잡으신 것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 답변 가운데 뭐 천국 가려고도 합니다. 있지만 그만큼 많이 하는 얘기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믿죠. 우리 전도할 때는 늘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의 복 받으라고 말하는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요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건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서 구걸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이 복이죠, 사실은. 세상으로 보면 그 거리는 그날 나와서 거기서 만약 은과 금을 받고 돌아가면 가족들과 어쩌면 그날 먹고 며칠 또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주지 못해요. 뭐 없으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복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떤 복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원수와도 같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여러분 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게 복인가요? 명예로운 죽음도 아니고 누명을 쓰고 오명을 덧입고 수치를 당하면서 죽는 그 죽음은 결코 복이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베드로의 그 마음, 선생님을 향해 그 마음이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있었다면 그 두렵고 그 싫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복, 일찍 죽지 않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인기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자신의 복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린 정답을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오늘 제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 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을 선택한 게 아니라 눈앞에 복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혹은 남들이 볼 때, 타종교에서 볼 때 저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라고 그들은 볼 때니까 종교 생활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냐? 아니면 제가 오늘 제목에 조금 도전적으로 써놨죠. 복인가 올바름인가? 올바로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이나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올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다. 저는 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벌을 받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또 조금 더 많이 갖지 못하더라도 바른 길을 가야 된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우리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현대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쏟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올 때가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주로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내가 요즘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맞나? 제대로 산다는 것은 돈 많이 버나 맛있는 거 많이 먹나 몸이 건강하 이런 게 아니에요. 올바른 삶이 내 안에 있는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임종 때에 여러분 내가 뭘 못 먹었던 게 생각나겠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좀 더 먹을 걸. 그때 더 놀 걸. 어디도 못 가봤네. 여러분 이런 게 임종 때 생각나겠어요? 올바로 살지 못했던 게 생각난대요. 내가 그 사람한테 사과하지 못했던 거.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누군가에게 모질게 대했던 거. 여러분 그런 게 후회로 다가오지 뭘 못 먹고 못 가졌던 것에 대한 후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건 마음이 편하대요. 어차피 떠나는 건데 괜히 그것 때문에 아등바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삶을 돌아볼 때는 누구나 내가 제대로 살았느냐 올바로 살았느냐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게 기독교를 떠나서 종교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지 잘 먹고 잘 사는 건 여러분 세상의 전문가들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TV 틀면은 맨날 그런 거 이거는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해야지 건강하고 이렇게 해야지 부자가 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거지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천국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올바로 사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복 있는 자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는 그게 5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6장에 나오는 우리가 팔복이라고도 부르는 복 있는 자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이 여러 가지 해주시죠. 그 안에 보면은 뒤에 얘기는 좋은 이야기들이 좀 있지만 앞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냐면 제가 몇 가지만 다 말씀드리지 않고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등의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자체로는 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직접적으로 의를 위하여 올바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타협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피해가지 않고 올바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드렸어요. 예수님도 비로소 이때로부터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정도의 신뢰가 있습니다.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의 복이라는 건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것들입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가 아니라 올바름의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기독교였기 때문에 올바름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겁니다. 복을 위한 거라면 여러분 내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면 안 되죠. 어떻게든 살아서 이 생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고 조금이라도 더 먹어야죠. 근데 기독교는 여러분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장차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누리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누리든 그건 천국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시지 이 땅에서 남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 정도의 복을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 더 보내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또 고난주간이 다가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에게 현생의 복을 보장해주거나 약속해주는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잠깐 고난을 지는 척하고 그 다음에는 현생의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겠지. 여러분 그런 부적과 같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 걸어놓으면 뭐 이렇게 되고 교회 와서 십자가 앞에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좀 거창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또 좁혀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과 동일 인간 예수와 동일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현생의 복을 빌어주는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또 하나님의 또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살아있는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올바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잠시 잠깐 몸이 고단하고 또 인생에서는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오더라도 그러나 늘 인생의 보람과 또 인생의 감격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필요하다 판단하시면 우리에게 당연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인생의 이 땅에서의 성공도 맛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구하느라 올바른 삶을 포기하고 주님께 복을 빌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늘 점검하는 이 사순절 복된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올바로 서심으로 칭찬받고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며 오늘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올바른 삶을 살고 있나, 제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나를 먼저 돌아봄으로 또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올바로 제대로 살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